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여호와는 관리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한 그날에 역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둘을 보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외롭지도 않고 또 사람은 약해지기 쉬운데 서로 보강이 있기 때문에 좋고, 혼자는 하기 힘든 일도 둘이 해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둘이 외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서로에게 좋고 다른 사람을 효과 있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들로부터 여리고의 사정을 보고를 받게 되었죠. 상천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라합, 그와 이 두 정탐꾼은 사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이 두 정탐꾼은 믿음의 정탐꾼들로서 동일한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두려워가지고 심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밥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적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종된 자들, 그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아우성을 치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틀림없이 진격해 올 터인데 이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역시 저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와는 달리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두 사람이었고 저들의 믿음은 일치하는 일이었어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수요만 많았지 믿음으로 말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1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세 사람만 되어도 나뉘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 저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행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으므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저들의 말을 또한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니까 여호수아는 행하여야 할 일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냐? 속전속결의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속전속결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역시 믿음의 조상 이삭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일을 행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도 루스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던 배고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면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죠. 물론 11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이 그 믿음이 속전속결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제자들 어떻습니까? 저들은 곧바로 즉시로 그렇게 행동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이처럼 속전속결의 믿음의 사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많이 모이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근면성실한 사람들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뒤척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쌓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벽기도와 성령 안에서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침부터 일찍이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루의 삶이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믿고 행동하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아침형 인간, 속전속결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즉시로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관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터인데 이 언약궤를 뒤따르도록 그 백성에게 명령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이동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게 됩니다.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 이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어요. 이러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순종으로 매게 되면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언약궤를 따르도록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갔음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말씀대로 행하셔요. 여호와의 창조가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고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족장이 따라 행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삶이 성경대로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하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구약 모든 말씀에 믿음을 걸고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귀신의 역사로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는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좀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아이를 고쳐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이 오늘날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말을 하기를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 떨어지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이 이 팔 굽에서부터 손끝 여기에 한 뼘을 더한 이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약 90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왜 2000규빗을 떼게 합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가지게 하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백성을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떼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요단강이 그 폭이 한 5m, 10m 그 정도나 될까?
그렇습니다. 더 좁은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그 요단강 상류의 갈릴리 호수의 물을 다 이제 수도로다가 땅속으로 수도로다가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폭이 작은데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뭐 수도도 없던 시대고 자연히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시대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요단강 물이 많았고 폭이 넓고 막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요단강은 이 볼이 추수할 때 그때가 이제 우기인데 이러한 때에는 요단강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오늘날에 가서 보면 지형적으로 나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 이 요단강이 물이 흘렀겠구나 막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강폭이 그렇게 아주 넓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이 떼게 하는 거예요.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여시는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떼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요단강가에 모이게 했고 요단강의 난관을 보게 했던 일이었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큰 믿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믿음으로 사람을 부르실 때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할 때에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도 하고 이미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심에 믿음을 걸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두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피할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장이 맨 언약궤의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그런 나름 뭔가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참 그 사람이 유능하구나. 참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어떻습니까? 늘 붙어 있으니까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며칠만 좀 떨어져서 살아보면 그분이 꼭 필요하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부흥 강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좀 모자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부흥 강사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늘 앵무새와 같이 동일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매일 같은 강단에서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고 뭐 그러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좀 필요하고 유능하고 이러한 모든 거는 다 성도들이 감을 잡아야 하는 거죠. 저 코끼리와 쥐가 뭐 이렇게 통나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다리를 건넜는데 뭐 통나무가 많이 흔들렸겠지요. 쥐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 통나무를 건널 때에 이 다리가 그냥 흔들흔들 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쥐 때문에 그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코끼리 때문에 통나무가 흔들리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내고 내가 하나님이고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뭐 굉장한 일을 한 것과 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뭐 그러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그렇게 절대 신뢰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은 뭐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자신이 행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또는 우연이 되어지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연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브레셋에 빼앗겼을 때 브레셋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온역이 생기고 우상이 넘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뭐 그랬을 때에 저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혹시 뭐 이래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는 떼어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도 얹고 금 복종의 모양을 해가지고 싣고 또 혹시 뭐 쥐가 병균을 나르는 거 아닌가 쥐의 형상도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해서 싣고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 쪽인 베세메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두 송아지가 있으니까 저들 때문에 이 소가 또 짐이 무거우니까 그 비탈길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두 암소는 그 수레를 무거운 짐을 끌고 언덕길 베세메스로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연이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거리인지를 그거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 기이한 일을 볼 줄 알고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생육적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여호와 앞에 서기에 부족한 부정과 악함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식구뿐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방주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뭔가 부정한 생각이 있게 되고 죄악도 범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다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또 한 부류는 회개한 죄인들,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으며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죄악을 많이 범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단히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계획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사모님이 다른 사람 아이들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요새는 어른들에게도 그래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무지개를 그려가지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글을 몇 장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무지개, 보람파초, 노죽발 7가지의 색깔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나름 마음의 편지를 써서 뭐 그렇게 보내는 것, 참 귀하다, 아름답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 아름다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지개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레인보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 활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까?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그 활을 이제 가져다가 저 벽에다가 걸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그 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이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화살이 당겨지는데 화살이 나갈 방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화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까? 그 언약이 아름다운 언약이기도 하고 평화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언약의 이 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화살을 맞고 죽으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악한 계획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무지개로 대속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다. 대신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신 거야.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무지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히트 카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 7 동사의 분파가 있는데 하나의 분파 중에는 히트파일형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 재규형, 히트파일형이라고 하는 것은 재규 강조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고 강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 히트파일형.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건 유교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가정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도 수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몸이 깨끗하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말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몸은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어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확신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확신되게 해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대로 하면 되겠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보다 앞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 이 성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왕들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강물이 끊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 요단강에 생길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는 것. 너희가 그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는 2000규빗이 되게 해라. 너희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 적용 찬송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사역상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들이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약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